시간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주변 국가들과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깊은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곳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깊은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할렐루야네. 다시 한번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어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어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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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주가 오시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로 저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남과 북,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과 그 원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며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나눠가며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이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편의와 나의 상황으로 나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평화 한국의 지체들과 이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힘을 더해주세요. 이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척박한 환경에 있는 북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또는 한 명, 두 명 그 수가 적더라도 그곳이 주가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예배고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어떠한 것들로도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예배를 듣는 이들에게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그 크신 사랑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선민교회 주일 3부 거룩한 땅 예배는 제17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저도 그 사랑 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우리 선민의 공동체와 또 평화한국과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지요. 수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기댔어요.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대서 앉았는데 문자가 이 사이렌이 갑자기 막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이응평 대위라는 사람이 미국 19기 전투기를 끌고 휴전선을 넘어왔을 때 그때 울렸던 사이렌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전쟁 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위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20분 시간이 지나서 또 문자가 왔어요.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오발령 사항이면 이거 사고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구가 너무 이상해서 누가 장난치나 싶었어요. 근데 또 20분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 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순간 정말 전쟁인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순간 참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한국과 함께 세일의 평화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전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설 수가 없는 곳이지요.
한국 사회가 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뉘어지고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고, 그것이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동일하지요. 나누어지고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자기의 주장과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뜻만 내세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선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질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그래서 아시아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래로 원래 계획했던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을 때 아시아로 내려가고자 했던 그러한 길목에서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죠.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건너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저기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놨거든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싶을 만큼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또 이동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더니 그곳에서는요 불과 2주 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정이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죠.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지도 그만, 저도 얼굴 좀 비춰주세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게 돼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도 이 아덴 지역에서 철학을 논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공 분야겠지요. 그래서 그는 이 아테네 내려갈 때 그 전에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서 성경을 잘 배웠던 사람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아테네 가면 더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금세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알고 있는 철학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설교의 패턴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었다면 오늘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하면 그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아덴에서의 설교는요, 우주가 나와요. 만물이 나와요. 천지가 나와요.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류가 땅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연대를 정한 것도,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철학의 내용들, 그도 역시 그 철학의 내용들을 배워왔고, 그래서 그 철학의 내용을 가지고 아덴에서 그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이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우주와 만물과 이 만물의 주제를 보면서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덴에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래요. 아덴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보이세요? 예,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가 아덴에서의 상황들이 고린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아덴에서의 상황을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얼추 짐작해 보게 하지요. 그는 아덴에서요,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고 이 땅의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크신 하나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했던 시간들이 아마도 어렵지 않았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런 것이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덴에서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그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생각과 사고를 바꿔놓은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고, 고린도에 와서 비로소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선교 전략에 큰 획을 긋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자신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계기가 됐던, 사도 바울에게요, 사역의 모든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요, 애정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이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웠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를, 그 일들을 꿈꾸고 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것이에요. 파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파벌을 나눠서 나뉘어지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가졌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음행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가 대두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또 나타났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송사의 문제였어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송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나타나게 된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혼과 음란에 대한 혼란의 문제였습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참 문제가 많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여성 머리의 수건 문제, 수건을 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애찬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은사, 특히 방언을 하는 문제에 대한 싸움, 다툼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9가지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설립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처음 시작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 불렀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도들이 많아,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이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이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점잖으시게 읽으셨지만 지금 바울은 이 글이요, 아마 이 글 쓰면서 이 문체를 쓰면서 아마 연필 몇 개 분질러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냐? 나 봤거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야, 너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에게는 내가 진짜 사도 맞잖아. 너희들이 그건 부정하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도됨을 주님이 치셨다라는 것으로 증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사자성어로 있지요. 배, 은, 망, 덕이요. 배은망덕은요, 등 배자에 은혜 은자에 잊을 망자에 덕자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등지고 덕을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모였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던 이 일이 여러분, 바울에겐 너무나 큰 아픔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오히려 원수 사이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고린도 지역은 한 번 갔었죠. 그런데 고린도서 맨 뒤쪽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뒤쪽에 보면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안 왔다 안 갔다? 아니 뭔 얘기예요? 갔다 안 갔다? 갔다예요,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부정하는 문제들, 9가지의 문제들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문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짬을 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시간이 없고 바쁘고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어서요, 그래서 짬을 내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그는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눈물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편지를 왜 울면서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디도편에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니들이 배은망덕해? 안 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치사해서 안 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방문하고 사람을 보내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어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의 주제는 뭐였느냐면 용서예요. 평화한국팀에서 저에게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용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 더 큰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용서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빚을 정산하려고 이 종을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러서 빚을 정리하라고 하지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종이요, 저에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요,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말을 합니다.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동료가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용서를 구하고 갚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고요,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악한 종아, 내가 너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못해? 너 그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요 금 34kg예요. 금 34kg면 무겁겠죠. 한 돈이 얼마냐면 3.75g, 약 4g 정도가 한 돈이에요. 그러면 34kg면 10돈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돈 가까이 되는 이 금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1달란트가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억 단위, 20억 가까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는요, 지금 얘기하면 2천억을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걸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지금 100데나리온을 빌렸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을 잡아도요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 2천억이 넘는 돈을 지금 용서받은 사람이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둔 것이지요. 오늘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북한 땅을 놓고 용서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용서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북한 땅에 무엇이 충만해질 때 진짜 용서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그때 진짜 용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아마 괘씸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치사하다 생각이 들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입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용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남한 땅으로 하여금, 북한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발만 밟고 지나가도요, 그 발 밟은 사람을 향해서요 욕하는 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더 크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에, 그래서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올 일이에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3절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용서의 끝에는요, 오늘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축복을 하는 시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고개 너무 끄덕이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거나 불편한 곳이 있거나,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마음으로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더 깊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평화 한국 세일의 평화 기도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일의 평화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남한을 향해서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이 남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용서하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보수가 진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진보가 보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용서하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용서를 넘어 축복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장 최고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이지요.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오늘 우리 찬양을 가사로 함께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용서와 축복으로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지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전폐하셨네.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1만 달란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힘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크기에,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용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한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전북한 땅을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전북한 땅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한 땅에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남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는 성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우리와 이 남한 땅과 북한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용서의 남한 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용서를 넘어서 더 깊어진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그러한 남한 땅과 북한 땅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합심할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두 일의 기도입니다. 용서.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을게요. 1 같이요. 시작.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아멘. 2번입니다. 2번 시작.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3번입니다. 가깝지만 역사의 쓴뿌리로 남아있는 주변 국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나라가 있다면 겸손히 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용서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이 주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용서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미움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향해서 억울했고 미웠던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용서를 통하여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더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동기도 제목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북한 억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 억류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억류된 선교사들의 송환을 위해 정부와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소서.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세요.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사 여부가 하나님 공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속히 석방되어서 하나님이여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정말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부와 교회가 기도를 협력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이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휴전협정 70년을 지내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휴전협정 70년에 한국교회가 겸손히 회개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휴전협정 7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와 연합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 번 더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휴전협정 70년을 지나며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됨으로 하나님이 여기 나라에서 북한까지 하나님 한나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셔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복음으로 통일될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가졌던 1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북한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남은 땅의 교회와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며 주의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저 북한에서 남한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와 온 열방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두까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하나 되고 하나님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축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한국 교회와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후렴만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어 사역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삶으로 노래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주의 사랑을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용서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평화한국과 모든 지체들 위해 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성도들 위해 온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